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요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적 위기와도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라는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들을 작성하던 때는 로마 황제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을 신으로 선언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왕의 재위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81년에서 96년 정도 되는 이때인데요. 자신을 주라고 선언했던 이 황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주라고 이야기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 네로 황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저 사람이 네로 황제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수많은 구절에서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작성을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교회 가운데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어떤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될 만큼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친구들이자 형제 같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고 있었어요. 이 요한이 자기의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를 함께 해소하거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를 쓴 당시에 요한이 자신의 편지들을 작성하던 이때는요, 극심한 고난과 박해의 시기였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신의 친구도 없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 시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여기서 쉼표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잠깐 쉬어야죠. 살아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신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고백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려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과거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나면은 제가 건성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참을 도로로 이렇게 걸어 나와야 했어요. 한 15분 정도 도로로 걸어 나오면 큰 길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버스를 타고 오기 전까지 나오는 길에 항상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화분 밑에다가 숨겨놓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담배를 거기다 꼭 숨겨놨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화분 밑에 담배를 이렇게 빼서 담배를 피는데, 항상 담배 피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서 피는 줄 아세요? 지붕 밑이 있어요. 이렇게 슬래트 지붕으로, 상가 슬래트 지붕에 그 아래에서 꼭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물어봤죠. 너 왜 거기서 담배 피냐?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GPS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인공위성처럼 찍는다고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꼭 담배를 피더라고요. 지붕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 참 훌륭한 친구였어요. CCTV만 있어도 우리가 죄짓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불법을 행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때는요, 사람들이 솔직했어요. 믿으면 믿는다고 말했고요, 나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고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순교했던 사람들,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순교한 거거든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삽니다.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말을 너무 잘 바꿔요. 오늘날 사람들은 일단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주위를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한두 번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 한 번쯤 가봤을걸요? 여름 성경학교 한 번쯤 가봤을 거고,
교회 초청 행사 한 번쯤 가봤을 거고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교회 한 번 이용해 봤을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고 하면 덮어놓고 아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진짜와 가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오늘 내 삶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무엇을 맺고 있는지, 내 삶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라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그것이 내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가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치세요? 네, 치니까 좋은 거예요. 내 말씀이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에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조사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들을 꼽아보라고 했어요. 마더 테레사가 79%, 79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테레사 아시죠? 마이클 조던이 65%가 나왔대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60%의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조사는 한 가지 사람의 군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7%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이랍니다. 87%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기준이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는 거예요. 심지어 마더 테레사보다 내가 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기준, 믿음의 바탕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배워서 덮어두고 믿어야 한다니까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는 믿음이라야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합니다. 사람은 오래된 열매를 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주인이고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인데 어떻게 내 삶이 예수님과 전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 엄청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그런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스러우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당연히 그분이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자랑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금이자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압니다. 놀 때는 함께 대화하고 밥 먹을 때는요, 똑같이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들 찾아가는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땐 진짜를 찾아갑니다. 요청합니다. 아무개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내 마음이 사실 이렇게 힘든데, 나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은요, 진짜를 알아봅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늬만 성도, 무늬만 자녀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예배당을 새로 마련을 했는데요, 그 건물이 술집으로 쓰이던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판 거예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술집 주인이 옛날에 기르던 앵무새를 이 목사님에게 주고 갔대요. 근데 이 앵무새가 뭘 얘기하죠? 사람들 말을 따라해요. 알아봅니다. 똑똑해요. 이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봅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앵무새가 말합니다.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다음에 찬양대가 섰습니다. 앵무새가 말합니다.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이제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보고, 그놈이네, 그놈이네. 술집일 때 본 사람이 주일에 예배 또 온 거예요. 웃으며 들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술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담배 피는 것 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술, 담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뒷담화하거나 누군가를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술, 담배가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분별함의 기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는 척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술 마셔도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됩니다. 담배 펴도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해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전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는 또 다른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제 마음대로 기준 삼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 있는 그 어떠한 권리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고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방에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바로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가르치면 되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독서 왜 합니까? 독서라는 거는요, 합법적인 도둑질입니다. 제가 책을 써보니까요, 논문 하나를 작성하거나 책을 하나를 써도요 1년에서 2년 이상의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1시간 내지 2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잖아요. 혹은 5시간, 6시간 만에 그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구와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해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옳은 방향으로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답답하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금식 기도 안 했다고 시험이 오고 방황이 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면서 기도만이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여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름 목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지방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참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여선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결단했을 겁니다. 받은 은혜 이어가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자. 벌써 2022년도요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밖에 정말 깨끗하게 잡초를 다 제거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잡초에 씨를 말리셨구나. 잡초가요 보통 제거를 해도요 몇 개 남아 있어요. 근데 씨를 말리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제가 그런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을이 가고 이제 또 금방 겨울 오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고 보세요. 다음 달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야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각오로 올해를 지나셨습니까? 그 결심 잘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붙들고 계세요? 대부분 잘 안 지켜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충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 예배가 그 예배인 것 같아요? 늘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면 습관 못 바꿉니다.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운동하지 않으시면 당뇨약 드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지금 식단 조절 안 하시면 고혈압 옵니다. 사람들이 식단 조절 이제야 합니다. 그저 기도 몇 번 했다고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습관이 바뀝니다. 폐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습니다. 간암에 걸리면 술을 끊습니다. 워낙 충격이 크니까 그렇게 못했다고, 그렇게 끊지 못한다고 했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습니다. 우리에게는 폐암, 간암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충격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충격입니다. 이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이 계속 쉬어지는데도 죽었다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데, 내 생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아직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명, 이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인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자아가 죽어버렸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뒤집어 놓고 어떻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 죽으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죽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일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